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예, 오늘 이렇게 날도 더운데 여기까지 오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이들과 하늘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데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착합니다. 근데 이런 애도 있습니다. 어느 집에 저도 들은 얘기인데 하도 애를 먹이는 7살짜리 딸이 있는 거예요. 뭐 보통 애 먹이는 게 아니고 유치원에 가면 대충 뭐 매일 가서 하나씩 두들겨 패고 오고 집에 와서는 엄마 말은 죽으라고 안 듣고 시장 가면 사달라고 들어눕고 제 엄마가 하도 애를 먹이니까 아버지가 한 날 이제 차에 태워가지고 우리는 너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다. 도저히 키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너대로 살아라. 너를 키울 수가 없다. 그래서 차에 태워가지고 저 놀이터에서 멀리 가가지고 내려라. 이제 그리고 너는 우리하고 이제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쯤 되면은 아빠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릴 줄 아는데 가만히 내리더래. 내리더면 가만히 때려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그래가 차를 일부러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멀어지니까 이게 막 쫓아오더래. 아 이제 드디어 이게 뉘우쳤구나. 탁 쫓아오더니 야가 뭐라 하노하니까 아저씨 저 고아원점까지만 좀 태워주세요. 그런 아도 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야가 짜장면을 워낙 좋아하는 거예요. 짜장면만 먹으면 이 6살짜리가 꽃배기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장면 애가 워낙 좋아하니까 좀 이래 말 안 듣고 기분 안 좋을 때 짜장면 사 먹이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장면집을 데리고 와가지고 딸애가 짜장면을 시키길래 야 아빠가 오늘 지갑을 안 갖고 왔다. 그래서 돈이 없는데 오늘 짜장면 못 먹겠는데 그러니까 인상을 팍 쓰고 있는데 짜장면집 주인 아저씨가 와서 괜찮다. 오늘은 아저씨가 꽃배기로 내가 얼굴이 이쁜 사람한테 오늘은 아저씨가 짜장면을 줄게. 너 이쁘니까 먹어라 이런 거예요. 갑자기 애가 막 울어. 왜 우나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못 먹잖아. 우리 아이들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 부모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살핌. 그래서 이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대상, 그들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피는 사람, 그 사람 역시 어린이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하늘나라에 간다. 그러면 보살핌을 받을 사람, 보살피는 사람. 우리는 지금 부모로서 평생을 그 하느님의 거룩한 성소,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녀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그 보살핌이라는 주제, 그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삶의 기술입니다. 그러면 보살핀다는 것은
그 보살펴야 하는 조건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을수록 보살피는 것이 고귀한 성숙한 인격의 표현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가 잘해야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하는 거 봐라 지금.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보살핌을 받아야 그따구 짓을 안 하지 않나. 예?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저는 찌꺼리 봐라 저따구 짓을 하고. 근데 저따구 짓을 안 하려면 보살핌을 받아야 됩니다. 지적을 받아서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 왜 그따구로 행동하냐? 지적질 했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다시는 안 봅니까? 안 보고 싶지. 근데 야들은 할 수 없어. 애들은 지적질하는 엄마 맨날 봐야 돼. 안 보면 밥 못 얻는 거니까. 그래서 잘 보십시오. 보살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보살펴야 되는 조건을 가지고 보살핌을 못 받을 행동을 하는 것을 지적할 때 고쳐지지 않습니다. 태풍은 옷을 벗기지 못하지만 햇볕은 옷을 벗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의 여러 가지의 그릇된 행동들, 그것을 훈육하고 바꿀 가능성은 지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조건 없는 보살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를 향해서 지적하는 사람과 조건 없이 보살핌을 베푸는 사람, 어느 쪽이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답은 나와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조건 없는 보살핌 앞에 손을 내밀기보다 주먹을 내미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보살핌을 받고 싶을 때 못 받았다는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분노의 표시. 나는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보살핌을 못 받았기 때문에 거꾸로 보살핌에 대한 그 조건 없는 소중함을 계속해서 조건을 달게 되는 그런 미숙함을 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여라. 어린이처럼 하는 말은 보살핌을 받아야 할 사람, 보살피는 사람들의 그 지극한 서로 간의 나눔의 상태를 조건 없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보살필 때 그 사람의 짓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처지를 보십시오. 그 사람의 처지가 얼마나 힘들고 곤궁하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이제 이 보살핌의 마음이 조건 없는 보살핌에 성숙된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린이로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어린이에 비유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가 어린이처럼 조건 없이 어린이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이 어린이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하는 그
조건 없는 보살핌. 그걸로 서로가 서로에게 부모가 되주는 거죠. 만약 세상 모든 사람을 내 아이로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겠습니까? 미숙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보살핌을 받고 보살펴져야 하는 우리들의 인간 관계, 그 안에서 하느님 나라는 조건이 없을 때, 그래서 그것은 어린 아이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당신이기 때문에, 그대이기 때문에 이런 보살핌과 위로를 받는 것이지, 그대가 하는 짓이 옳기 때문에 보살핌을 받는다라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족 또는 이웃 단순한 관계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보살핌을 베풀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를 항상 미숙한 어린이로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꼭 기억합시다. 아멘.